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계획교회는 과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진리 깃발지에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실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신앙 일침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눠보고 싶어 다시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파 교회는 시대적인 소임을 충실히 감당해 왔다고 믿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가 여러 분파들로 나누어지기는 했죠. 크게 루터파 교회가 있고 또 잉글랜드 중심으로 한 앵글리칸 성공회 교회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대륙에서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파가 따로 나가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칼빈과 츠빙글리나 또 존 녹스를 비롯한 개혁파 후계자들, 이 후손들에 의해서 개혁파 교회가 세워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종교개혁 이후로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개혁파 교회들은 시대적인 소임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감당해 왔다라고 보아집니다. 성경에 충실한 올바른 신학과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참된 믿음 생활을 구현한 선진들은 복잡다단한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신앙 신조를 믿는 이를 통해서 개혁파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몸부림쳤고, 비록 지역이 다르고 또 교회의 특색들이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도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같은 신앙 고백서를 신조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된 공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 부조한 사람에게 늘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설립해서 30년 동안 이 설교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친히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공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처음 시작할 때 당시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조차도 환영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호소해 왔었죠. 문제는 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벗었다, 우리가 공교회를 형성했다, 하나된 모습을 정말 나름대로 이루어 왔다, 이렇게 자부심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물론 개혁동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었지, 준공검사를 끝내고 정말 신축 공사를 새로 하기까지 완전하게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교회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져. 정말 프린스턴 신학교의 칼빈주의 대학자들이 우동성으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의 프리처치 교단, 1843년에 토마스 찰머스 총회장을 비롯해서 함께 새 신생교회 교파를 만들었던 이 프리처치 교단을 향해서 지구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단이라고, 완벽한 칼빈주의 교단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근대 교회를 갉아먹는 근간이 된 자유주의 신학의 산실이 바로 이 프리처치 교단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장로교회의 뿌리를 뒤흔들어 버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이 프리처치 자체 내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었지 개혁의 주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개혁의 주체들이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끈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는다고 열등에 주장해온 오늘날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개혁교회의 표상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죠. 개혁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개혁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직제의 개혁도 필요하죠. 권증의 역사가 정말 성경과 교회법에 따라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주장과 호소에 힘입어 순종하며 성경과 개혁파 교회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목회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30여 년 동안에 많이 생겨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의 지적처럼 교회의 사업욕의 성취를 즐거워하고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한 예배의식이나 음악에 대한 심리학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들을 정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현대교회를 과연 지금의 개혁교회가 일깨우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또 개혁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나는 정말 보수 정통신학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과연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충분히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주님의 백성들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무성해지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로 바뀌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개혁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심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일을 주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마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져요. 하나는 개혁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자신조차들도 전부 다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옆에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 혹은 내 교회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꿈도 꾸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내 교회를 잘 키워보고 내 교회를 내가 잘 이끌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공교회적인 연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년에 2차례
설교연구원 정기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여름이 되면은 8월 달에 셋째 주에 기념 세미나, 설립 기념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 겨울에는 정기 세미나로 모여서 정말 계획파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일들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개혁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적극 권장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적극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일침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왜 같이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강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까? 아니, 저는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모시는 강사들은 정말 세계 개혁교회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대체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소한 자질구레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져요. 개혁주의 교회들이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모여보니까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개혁파 교회들이 겨우 20, 30명 모아놓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죠. 정말 어려워서 또 시간적으로 결코 여유가 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여서 주님의 궁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정말 개혁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혁주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행사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엘 비키 목사님 그리고 조셉 파이퍼 목사님 두 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또 사역의 성숙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개혁파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좋은 강의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도 가서 함께 참여하자라고. 그래서 정말 개혁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앞에 개혁파 교회가 정말 대안이다, 해볼 거 다 해보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다가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제 생애 처음으로 감리교 목사님들 앞에 가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총감독을 지냈던, 감독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감리교회는 신학이 없다, 칼빈주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일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서 교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와서 우리에게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장로교 내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와서 칼빈주의가 뭔지, 개혁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강의해달라고 부탁하는 목사들도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의 산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리교에서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정말 100여 명의 감리교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했을 때 그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강의해달라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에 관련된 글도 써서 달라고 해서 제가 2편의 논문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파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믿는 바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는 한 독불 장군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칼빈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존 낙스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즈빙글리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연대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수많은 편지들을 교환하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각 곳에서 개혁파 교회의 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차원의 신앙 일침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개혁파 교회가 힘을 못 쓰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편협적인 생각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함께 연합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교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교회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교회들이 문제 아니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못난 자식도 자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려고 땀을 기울이기보다는 정죄의 잣대만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말해도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혁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개혁교회 내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개혁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다른 파들은 연합활동을 정말 잘해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욕구 종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연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개교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개교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개혁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남의 교제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개혁파 교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파 교회의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시편 찬송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시편 찬송을 처음으로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1994년도부터 정말 교회가 시편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펼쳐왔어요. 그래서 영미 계통의 장로교에서 부르는 시편 찬송가를 고려서원에서 김주문 목사님과 함께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유럽의 개혁파 교회가 부르고 있는 제네바 시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두 권으로 정말 한국 교회의 개혁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때 마땅히 불러야 될 찬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소개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미숙한 것이 많이 있죠. 뭐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개혁파 교회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함께 사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몇몇 그룹이 또 다른 시편 찬송가를 만들어내. 그것도 같은 제네바 시편가를 또는 같은 이 영미 개혁파 교회에 부르는 스코티시 메트리컬 쌈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분열해야 되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잘못 번역이 돼서 제대로 번역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번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교회가 다 공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수정 작업을 통해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세워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 또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혁파 교회를 결국 분열시키는 것이 더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럼 이 A 버전을 사용하는 개혁파 따로 모이고, B 버전을 사용하는 개혁파 따로 모이고, C 버전을 사용하는 개혁파 따로 모이고, 칼빈이 의도했던 것은 결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져요. 낙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칼빈 교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존 낙스 교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초석을 다져놓은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개혁파 교회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를 닦아놓는 일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힘을 써본다고 해왔습니다. 이제 후배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고 봐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개혁파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시대에 교회는 어디에다 소망을 둘까요? 물론 주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원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냐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교회의 안락함과 평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우리들이 피하려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맡은 개혁파 교회가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다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공교회를 이 땅에 구현해 가는 일에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개혁파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아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우리 선진들이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선 발전시켜 가면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면 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